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그 영적으로 공격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이 중에서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그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오랫동안 이 마음을 붙잡고 오랫동안 아프게 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가져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쁨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사 주님께서 보시는 걸 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떤 마귀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도 제가 한 세션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까지 외우라고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당하던 사람들이 그 공격이 멈추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은 교회를 평생을 다녔지만 기도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하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보다 더 다양하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상으로도 몽환으로도 이것이 제가 책이 있는데 다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파일 받으시면 되니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음성 이게 세미한 음성 이 음성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왔습니다. 친구가 배를 한 박스를 줬는데 남편이 참 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워낙 그 목사 가난한 가정이라 배도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한 박스에 20불이나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배도 못 샀는데 친구가 배를 한 박스 주자. 이거 갖고 와서 집에서 신나게 먹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를 최 권사님에게 갖다 드려라. 아니 선물 받은 걸 왜 갖다 주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서도 지금 못 먹는 걸 왜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래서 집에 갖고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안 했다고. 그래서
가게에 가서 배를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최 권사님에게 배를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딱 1년 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가 저한테 배를 한 박스를 사주는데 그거를 차 안에 넣으면서 이걸 또 최 권사님한테 갖다 주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또 최 권사님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차에서 이제 그분 집 계시는데 도착해서 나오는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최 권사님에게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제는 너 불평 없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 권사님은 굉장히 부유하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나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인지 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는 남편이 목사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사 먹기도 힘든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저의 순종을 보시려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마음의 음성 주시는 그 음성 할 때마다 순종 안 하면 꼭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갔는데 주님께서 오브를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봉투가 앞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갔는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성경 공부 해라 그랬는데 네가 그 성경 바구니가 안 왔다고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50불을 보냈습니다. 더 많이 내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주님께서 그래 원하신 거 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준비가 됐지. 그리고 인지력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는 일꾼으로 훈련시키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희 남동생이 거의 다 병으로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사역자로 평생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만 해놓고 하지 않는 걸 주님께서 가서 책망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동생이 하나님께 말한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남동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걔의 성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놀랍습니다.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줘요. 그것도 다 그 분별을 내게 여러 가지 지혜, 회개, 성령님께서 회개시켜 주시는데요. 저는 그 다니엘에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하죠.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3절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벌써 했습니다. 100일 동안을 하루에 5번씩 읽는데 그 2010년도에 회개하는 해를 정해놓고 그러기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내가 그게 파워풀하다는 걸 알고는 저희 가정 식구들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는 말씀 안 하실 때는 저는 참 기뻐요. 거의 춤출 것 같아요. 춤도 못 추지만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보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나 보다. 근데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땐 또 그것도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한 걸 잘못하는 걸 알아야지 고치잖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방 거기에서 붙잡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거기에 붙잡고 있질 않습니다. 저는 금방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끝납니다. 그리고 침묵. 하나님께서 우리의 침묵을 원하십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가르쳐 주셨냐면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음성 들려주셨는데요. 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른 후에 내가 안 하니까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기 싫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것이 성경을 읽어라. 복음서를 읽어라. 하루에 하나씩 복음서를 1년 동안 읽어라. 영어로 소리내서. 그것도 내가 사역은 하기 싫지만 하라는 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는 기도하러 와서 맨날 말만 했지. 이제는 앉아서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러 가면 기도를 못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그 상태가 되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기다리게 하신 후에는 해결시키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잘못 생각한 거 그걸 해결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3주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음성. 그것이 곧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교도소의 문을 열어주신 계기가 됐어요. 나중에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에 약간 내가 좀 뭐가 부족해.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합니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이 오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신나게 놀으려고 내일부터는 생각했는데 오늘 책을 어사이먼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들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인도를 하시고 책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또 에디팅을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빼내라. 이거는 집어넣어라.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거 무릎 꿇고 그냥 아닙니다. 하루 종일을 걸어다니면서도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의 생각을 잠잠히 하고 너는 잠잠히 하고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특별히 다윗과 같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때때로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잘 몰랐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모르니까 말로라도 해야죠. 내 마음속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하루 종일을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마음의 대화. 침묵을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거와 기적. 저는 증거와 기적이라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불렀는데 아직도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 자체부터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랄 때 순종하십시오. 기적을 봅니다. 저는 기적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성경에 저는 아직까지 진짜로 동물이 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 닫아주시는 문 그거를 빨리빨리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려는가 보다. 그거를 알면 됩니다. 그럼 빨리빨리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은사 그냥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씨가 뿌려질 수 있을까? 할 일이 너무 많죠. 격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격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격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려하려고 어떤 때 저에게 아니면 경고하게 하려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격려의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그림 보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 음성을 안 들었는데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음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이거 갖고 슬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걷어가 주시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마음은 영적인 그 전쟁판이라는 거. 근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Four Voice 4가지 음성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파일이 있습니다. 4가지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우리의 음성, 다른 음성. 그거를 빨리빨리 감지를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침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과정을 제가 그 4가지 음성에 적어 놓아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 가이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 가이드는 여러 책을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4가지 음성 그 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도소에서 먼저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4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체험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압니까?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감지합니까? 그 다음에 4번째가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그것도 그 첫째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느낌 없어. 하나도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없어. 그런 상태가 첫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부족해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부족해, 뭐가 연결이 안 돼요. 그거를 알아요, 자신이.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무엇인가? 나는 이게 그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가 잘못하지? 그거를 느끼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계속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yes, no를 들으려면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중적인 기도. 그래서 제가 2 기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정말로 보통 정도밖에 안 되던 중간 학생이던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주 뭐 수학은 항상 그 방에서 학교에서 1등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구나 그걸 알았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술을 먹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희 아버지는 너 죽을 때나 술 끊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살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아버지는 죽을 때나 술 끊을 거야. 그랬을 때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미 결정하신 것.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거꾸로 틀리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내가 죽을 때까지 술 먹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후부터는 그 기도를 내가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편지를 하나 쓴 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나누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꼭 내가 그 예배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다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는데 한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치유 세미나를 한 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참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저는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 이 변화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요. 이 바깥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변화가 안 돼. 교회는 오는데 변화가 안 돼. 맨 포커스가 세상적이야. 그거 말씀하실 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후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삶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교도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딱 한 가지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 그 목사님 설교 잘 하십니다. 설교 말씀만 갖고 사람들이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찬송이 끝나거나 아니면 설교가 끝난 후에 항상 기도를 인도하되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분한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에서는 어떤 기도가 가장 유명합니까? 통성기도. 그거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교도소 안에서 인도할 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끝난 후에 경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 백그라운드를 틀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예배 그 전체 시간에서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가장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사람들에게 네가 이거 잘했다 잘못됐다 네가 이거 변화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되고 비전을 본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회개를 전에 못했던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가족들에게 잘못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도 저는 봤고요. 저는 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성령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굉장히 포커스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째, 가르치는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두 번째,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가르쳐라. 근데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그 침묵을 연습하라 하면서도 이 예배 안에서 그거를 제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 음성을 청종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너 그거 최 권사님한테 배를 갖다 주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갖다 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집에 가서 신나게 먹으려고 했는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 한 재소자가 아주 신났습니다. 자랑입니다. 자기는 동성연애자래요. 뭐 매춘부까지 해서 뭐 몇 주를 다녔고 뭐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그거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 예배 처음부터 그렇게 참석할 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삶이 많지 않아. 변화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 내가 이 삶을 그 파괴적인 동성의 그 삶을 사는 걸 계속 원치 않으셔. 그거를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만나줘요. 카운슬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 동성연애에 대한 거 죄라는 걸 알면서 왜 그거를 자랑식으로 얘기해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책망을 하시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더라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예배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나오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이 사람이 죄라는 걸 죄를 알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책 그걸 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예배에서 아니면 인도하는 데에서 제가 이제 그 고통의 방 그거 갖고 카운슬링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걸 다 설명한 후에 제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할 수 있는 성령님께 내 죄를 해결시켜 달라고.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 물어보는 자체부터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 잠깐 동안 기도 들어가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